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두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썩을 양식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의도 가운데는 먹고 마시고 입고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것을 그냥 썩을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사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전부인 것, 이것을 썩을 양식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종들에게 주리니, 성도들에게 주리니, 이 양식은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참 양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종들은,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기서 떡은 썩을 양식인데 너희들이 그 썩을 양식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더 배부르기 위해서 그 썩을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나를 찾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5,000명 정도 되는 남성들이 들판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어린 아이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추산할 수 없지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식사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 기진할까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보리떡 2개야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다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기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당시 보았던, 그리고 그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그 양식이 계속하여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감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정확히 아셨기에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먹었던 그것은 썩을 양식이야. 내가 주는 양식은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하였으나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친 몸으로 마지막 그물을 끌어올려 그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너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하여 그날까지 살아다오.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선교적 전제로 쓰임받기까지 사실은 넘어지고 자빠지는 순간이 있었으나 결국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죽는 순간까지
달려갔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남겨놓은 그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 부흥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이며 마지막에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여러분 동의를 얻어서 함께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저에게 가장 큰 사건이 있었다면 정말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내가 만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모슴살이를 1년 하고 서울 중부시장에서 염색공으로 일을 시작하여 마지막 주의종이 되기까지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을 어느 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일에 동참시켜 주신 일은 제가 제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던 최은희 씨라고 하는 분을 김정일까지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던지 납치까지 해서 북한에 오게 했던 그런 분인데요. 지금 한국 나이로는 91세, 만 90세 이렇게 되셔서 경기도 한 요양원에 지금 계시다고 그래요. 척추 협착증으로 인해서 휠체어를 타고 있으며 일주일에 3번씩 신장 투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자녀를 낳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키우는 자녀가 4명인데 그들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재산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나 봐요. 그런데 그가 기자와 인터뷰에서 한 그 인터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소개한다면 내가 죽으면 장성곡으로 불러줄 노래 가운데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것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솔직한 그의 심정인 것 같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삶이에요. 믿음은 사는 것입니다. 오늘 어제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지금 나의 믿음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를 혼동할 필요 없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발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믿는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믿어야만 하고 이걸 시인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점검할 것이 있다면 정말 주님 오심이 실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2000년이 지난 지금 곧 오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실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내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논리나 어떤 변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실제이기에
믿음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내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 수많은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자기를 아무리 합리화시키고 자신의 무엇을 드러내려고 할지라도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이 더디에 오리라 믿는 자는 결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아니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결론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 사는 삶을 내가 보면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인지 아닌지는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보여진다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손 내미시는 그분 말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아니면 결코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아니면 말씀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신부이며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 따로 신부 따로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고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을 때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건 말씀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은혜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므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믿으면 믿음 바대로 사는 것입니다. 살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22절과 디도서 1장 16절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믿는데 그렇게 살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며 철저히 사단에게 속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수십 년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전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의 예언서를 통하여 지금 교회의 안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언서를 통하여 오늘날 어떤 것이 참이며 어떤 것이 변질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주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깨어있어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으나 거룩한 나라로, 즉 선교적 존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중보적 존재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선교한 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분과 선교한 성을 위하여 선교적 존재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중보적 존재로 그냥 달려가는 것이에요.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또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먹먹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이 실제라면 실제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과 같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야고보서 2장 14절에 행함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서 2장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정말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말씀을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가진 계획 속에 동참되어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지체가 성경을 수십 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실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마저도 자추구였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성경을 순종하게 하여 묵상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순종하게 하여 보십시오. 그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운명되어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우연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날을 정하시고 지금 계속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하여 사단도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악하고 음란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활동합니다. 또 광명의 천사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참고할 만한 것들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지식이지만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2달 전부터 미국에서 이걸 협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합법화시키기 위한 협의였다고 예측하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현지 시간 미국 대법원이 6월 26일 날 동성애자의 결혼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동성 커플이거든 이성 커플이건 존중하는 데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미국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된 것이 미국의 승리이며 미국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에게 선정해서 직접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미 여러 개 주는 하고 있었지만 이 미국의 50개 주와 주요 기업들은 동성 부부에 대한 혜택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된 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최초로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현재 21개국이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습니다. 2003년에 벨기에가, 2005년에 스페인과 캐나다, 그리고 2006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2009년은 노르웨이, 스웨덴, 2010년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2012년 덴마크, 2013년 브라질, 프랑스, 우루과이, 뉴질랜드, 그리고 2014년 영국, 2015년 룩셈부르크, 그리고 미국. 이들 18개 나라는 합법적으로 동성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핀란드는 2017년 3월 동성결혼법을 적용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슬로베니아, 아일랜드는 법 적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우연이겠어요?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겠어요? 이런 일이 없어지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서울광장에서 광란의 동성애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들은 계속 매일 밤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오늘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동성애 합법화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머지않아서 합법화 되는 거예요. 참혹한 표현들은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더러운 의식을 공부해야 된다고요. 또한 다른 편에서는 해교권의 나라들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 몰라요. 해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남아단 기간이에요. 이때는 할랄 음식을 낮에는 먹지 않고 그들이 밤에 먹어요. 시리아 내에 있는 이슬람 과격단체 IS에서 코란 암송대회를 공개적으로 열었습니다. 그런데 3등, 4등부터는 돈을 주는데 1등과 2등은 상품으로 여자를 걸었어요. 공개적으로 한 것입니다. 남아단 기간에 이슬람인들이 한국 태국기를 등에 붙이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을 삼키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슬람이 한국을 공략하는가?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왜 이슬람이 한국을 주목하는가? 이 마지막 시대 특별히 한국을 왜 주목하는가? 한국은 석유가 나지 않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있고 저출산으로 인해 다문화 가정이 형성되고 돈만 있으면 매스컴을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어떤 방송에서도 방송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어서 종교를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약하기가 쉽다 이런 예측들이 있는데 이것은 드러난 것이고 사단이 한국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동 순방을 마치고 전북 익산에 할랄 푸드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할랄 음식은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총칭하는 말이 할랄 푸드라고 해요. 아랍어로 허용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 허용됐다는 말은 이슬람법 사리아법에 의하여 이것은 먹어도 된다고 허용된 음식, 이것을 할랄 푸드라고 합니다. 육류 중에는 이 육류, 소고기나 양고기 이런 음식들은 알라의 이름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도축된 고기만 그들이 사용합니다. 도살을 갖추기의 머리에 메카 카바 신전 쪽으로 향하게 동무를 하고 그리고 알라는 크시다고 외치는 의식을 하고 아주 단숨에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숨통을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다 빠지도록 해서 피가 다 빠지게 하고 난 후에 그들은 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 의식을 이제 익산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소리죠. 알라는 크시다 소리를 치고 의식을 다 행하고 그런 음식들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런 음식을 만들어서 해교인들이 먹게 하는 거고 해교인만 먹겠어요? 한국 사람도 먹겠죠. 그런데 이 할랄 푸드를 통해 얻은 수익의 2.5%를 수수료를 떼서 반드시 그 이슬람 국가에 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슬람 사람들이 더 자연스럽게 할부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익산 같은 데는 더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여러분, 이슬람은 기독교와 함께 할 수 없는 종교예요. 반드시 그들은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자들이고 우리는 그들과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슬람은 타문화권을 아주 배타해요. 이슬람이 아닌 사람은 언제든지 죽이라고 코란에 명령되어 있어요. 언제나 죽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열방은 IS, 보코하람, 알카에다, 알사바브 등 얼마나 잔혹한 참혹한 그들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영국은 인구가 한 6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해교가 500만 명 정도 이렇게 허용을 냈는데 영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교 때문에. 그 아주 극소수의 그들이 주장이 너무 큰 거예요. 영국의 모든 정부를 뒤흔들 만큼 강력한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머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오일머니에 눈이 멀어서 정부가 나서서 아주 자발적으로 이슬람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7월 14일부터 강원도 정선에서 세계적인 주술가 3,000명이 모여서 악령을 부르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부들은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이에요.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 여호와의 전쟁은 승리예요. 질 수가 없어요. 완전한 승리예요. 그래서 신부들은 두려워할 일도 없어요. 주님은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전쟁, 그 말은 내 문제 말은 건 내 문제. 여러분, 내 문제가 여호와의 전쟁 앞에 있으면 안 돼요. 내 문제, 내 전쟁은 이미 끝을 내고, 아멘.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 함께 해야 돼요. 여호와의 전쟁을 마치고 그날에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거룩한 성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 곧 오심이 여러분에게 실제입니까? 제가 하는 말이 들렸던지, 성경이 들렸던지, 아니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 곧 오심이 실제인가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들렸던지, 하느님 말씀이 들렸던지, 아니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말씀 앞에 직면해 서야 돼요. 그래서 분별해야만 해요. 그분은 반드시 오세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며 주님의 제자 요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밤모섬에 있었던 요한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잠잘 때 덮을 것,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요한이 무엇을 필요로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무리 편리한 생활이 아니어도, 그게 불편한 생활이었을지라도 그는 예수님이면 충분했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저희 집에서 우리 가족이 모이면 8명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8명이 있기는 너무 비좁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따로 앉는 것 아니라 골방 하나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비좁아요. 간혹 이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미안한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아버지가 좀 큰 방을 준비해서 큰 거실이 있다면
그곳에서 함께하면 좀 편리할 텐데 그 좁은 방에 8명이 같이 있다는 것이 참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금세 마음을 바로잡습니다. 예수님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미뤄집니다.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그렇게 믿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 다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그 좁은 것을 불편하고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하느님의 나라 복음과 선교 완성을 위하여 그날까지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피고 그 말씀 앞에 순종되어 달려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